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이 코너는 가톨릭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며 느꼈던 성서적인 물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적 물음을 던짐으로써 묵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신자들의 신앙 길잡이가 되주실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시몬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신부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특별한 일은 없었고요. 네, 그냥 요즘에는 제 내면을 잘 들여다보고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네, 아무튼 조금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이 많아서 네. 그 정리되지 않는 생각들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 보내고 있습니다. 네.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잘 정리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요? 네, 어떤 말씀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눌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네.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주일복음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의 해석의 방법을 통해서 주일복음을 해석을 했는데 네. 이번 주에는 구약 성경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물음이 없으면 네. 그러다가 혹시 있을까 하고 유튜브에 들어가 봤는데 네. 뭐 물음이 3개나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걸로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갖고요. 네. 몇 가지 물음을 보았고 첫 번째로 제가 보았던 물음이 요한 묵시록에 대한 것이에요. 네. 묵시록에 대한 해석의 관점이 굉장히 다양한데 묵시록은 뭘 말하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이 첫 번째였고 네.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관련된 것이었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론에 있어서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해석의 관점에 대해서 묻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지 신부님께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마르코복음 안에는 그러니까 사실 성경 안에 복음서 안에는 무화과 나무에 관련된 그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 둘레를 파고 걸음을 넣으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네. 질문하신 분께서 구체적으로 어느 대목인지를 지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거기를 그 대목은 마르코복음에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거닐다가 네. 시장하셨다라고 복음은 설명되어 있고 배가 네. 고프셨을 때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되고 입만 무성한 채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리고 나서 성전 정화 사건이 벌어지게 된 이후에 그 다음날 돌아와 봤더니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었다라는 것이었어요. 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에 관련된 믿어야만 한다라는 그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가르침을 이어가시지요. 네. 사실 복음을 쭉 전개 방식을 쭉 보고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 그 연결이 되는 건가 그리고 이 믿음과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져 죽은 것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라는 네.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기는 합니다. 사실 네. 복음의 대목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그걸 먹고 싶으셨어요. 네.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안 열려 있어. 근데 복음은 뭐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냐면 네. 아직 무화과가 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 그렇죠. 배도 자기 철에 열리는 것이고 네. 뭐 지금처럼 하우스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자기 철에 자기가 내야 되는 열매를 맺는 것이 뭐가 나쁘냐라고 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얼핏 보면 뭐 배고프신데 열매가 없어서 그냥 저기 화 풀어야 하신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하는 네. 그런 대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 대목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는 합니다. 네. 이 평범한 사람들의 시선으로는 사실 열매라는 것이 늘 열려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따먹었을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부님. 그래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네. 성경의 해석의 관점 안에서 이것은 분명한 가치를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의도되어 있지 않다면 네. 어떤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들이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복음서라는 한정된 이야기 안에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가치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든 삶의 모습들을 담아내지는 못해요. 네. 어떤 방식으로든. 그런데 이게 이 자리에서 놓여 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만 하고 네. 그러기에 이게 의도하고 있는 그 가치를 찾을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네. 이 복음의 그 예수님의 행위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해석을 해보기에 앞서서 두 번째 질문을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복음의 네. 전개 방향성을 위해서 먼저 두 번째 질문인 해석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 교우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또 어떤 분들은 영성적 의미로만 해석합니다. 이 둘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야 할지 성경 해석의 관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한 번쯤 고민해 볼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신부님. 그렇죠.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았을 거예요. 그냥 네. 읽고 예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아니라 네. 이 말씀에 대해서 내 삶과 그리고 말씀의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번 정도는 다 생각을 해봤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경이라는 것은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명확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성경은 모든 사람들의 해석의 관점에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성경 해석의 다양한 방법론과 학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권장까지 합니다. 네. 실제로 또 그래야만 하지요. 중요한 것은 구원을 향하는 하느님의 의지와 직접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과 아버지의 관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 당신과 아버지의 관계를 흐트러뜨리는 성경적인 해석 이런 것이 아니라면 네. 그리고 하느님께서 인간을 직접적으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고 계시는데 네. 그 직접적인 구원의 의지가 아니라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 혹은 하느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구원을 향한 것들 네. 이런 해석들이 아니라면 성경은 성경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석이 열려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나 그 안에서 내가 묵상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은 매우 광의적이며 네. 폭이 넓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자적으로도 영성적으로도 해석하는 것은 모두 괜찮습니다.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성경 주석이나 해석에 대한 학풍은 어디서 공부를 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네. 여러분들이 그 책들 같은 것을 가져다 네. 읽어보면 특히 구약성경 같은 경우는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나라별로 네. 그 하나의 성경의 대목들을 해석하는 학풍이 다 달라요. 네. 미국도 다르고 독일도 다르고 이태리도 다르고 프랑스도 다르고 각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색채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그게 성경이 관통하고 있는 구원 역사의 맥락이나 하느님의 구원 의지에 관련되어진 교리론적인 시선들을 해치지 않는다면 네. 모두 다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해석의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성경의 해석법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해석의 관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성경을 보실 때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경은 굉장히 다원적이라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다원적이에요. 네. 이 다원성은 단순하게 기술되는 과정이나 역사적인 관점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네. 성령의 감도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적인 다원성은 다양한 관점 안에서 성경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네. 이 다양한 관점 안에서 성경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 늘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본래 성경 저자가 의도했었던
메시지입니다. 네. 예수님의 어떤 행동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는가라는 것이에요. 네. 이 메시지는 실제 상황이 이루어지는 사건 안에서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네. 글이 쓰여지고 편집되고 읽혀지는 공동체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막 밥을 엄청 열심히 드셨어요. 엄청 네. 열심히 드셨는데 그냥 그때 보기에는 일상 안에서 예수님의 밥을 드시는 행위가, 그러니까 막 그 파스카 만찬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요. 네. 엄청 많이 드시는 행위가 밥을 열심히 드신갑다, 배가 고프신갑다라고 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파스카 만찬 사건이었구나. 하느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당신의 삶 소명을 받아들이기 전에 벌어졌었던 그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읽혀지는 자리와 쓰여지는 자리 안에서 그것을 굳이 기술을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냥 밥 먹는 것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바라보기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 안에서 벌어지는 메시지와 네. 그것이 쓰여지고 읽혀지고 그리고 공동체에 자리 잡혀지게 되는 그 메시지가 네. 각기 존재한다는 것이지요. 네. 이 다원적인 메시지를 볼 수 있어야만 하고 이것이 모두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구원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쓰여지는 것, 실제 상황, 그리고 네. 쓰여지는 것, 읽혀지는 것, 이것들이 모두 하나로 얽혀 있는 네. 그러한 의미를 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이걸 읽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시대 안에서 예수님의 이 행위와 초대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행위를 해석한 것과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것을 해석한 것이 모두 다를 수 있지만 네. 이게 다양한 관점 안에서 하나로 엮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바로 진짜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메시지이며, 그래서 성경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성령의 영감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감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이런 성경의 해석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네. 구약 성경의 경우가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 그리고 글로 쓰여지는 시기, 수집되고 편집되는 시기, 그리고 읽혀지는 시기가 다양하게 얽혀 있고, 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때에도 역시 그것이 얽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것 없이 모두 이러한 다양한 폭넓고 다원적이며 광의적인 그런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의미가 다양하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며, 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성경 자체가 그 하나의 설화가 의도하고 지향하고 있는 본질적인 메시지는 반드시 존재하며 네. 그것을 토대로 다양한 관점 안에서 해석되고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문자적으로도 영성적으로도 모두 가능하며, 이 모두 가능한 것들을 하나로 엮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 신부님이 휴대폰 사용법을 빗대어서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나네요. 그때 휴대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이지만 결국 목적은 휴대폰을 잘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다라고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로 읽는 사람 각자의 상황과 생각에 따라서 그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메시지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좋을까요, 신부님? 네, 본질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네. 하느님께서 스스로를 알려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네. 곧 예수님을 나의 방식대로 해석을 하고 네. 내 생각의 울타리 안에서 예수님을 꿰어 맞추는 형식으로 하느님이 당신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하느님의 존재 자체를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 버리는 그런 네. 방식의 해석이 아니라면 네. 어떻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문자적인 해석도, 의미론적인 분석도, 영성적인 해석도, 인간학적인 해석도, 그리고 심리학적인 해석도 모두 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성신학자들은 굉장히 페미니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기도 하지요. 네.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네. 괜찮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느님의 성별을 구분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느님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그 성경의 본질을 흐트려 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통 일반 신자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식 안에서 본질적인 근원적인 메시지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네. 방식으로도 성경을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성경의 해석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꼭 생각을 해두셔야만 하고 네. 이런 관점에서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복음의 내용을 해석하는 저의 이야기도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시켜 드린 채로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네, 신부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으니까요. 이제 다시 첫 번째 질문이었죠. 무화과 나무에 대한 신자분의 궁금증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그 마르코 복음에 나온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 이야기에 대한 그 가톨릭 신자들의 물음을 살펴봤는데요.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그래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마르코 복음의 이 사건을 볼 적이면 성경이 설명하는 방식 그대로를 바탕으로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등장을 합니다. 네. 철이 아닌데 나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열매가 맺어야만 하냐, 마치 그게 잘못된 것인 양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네. 그냥 배고파서 보여지는 투정이응으로 보여지기도 하고 예수님의 화풀이로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복음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분명히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읽혀졌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행위 안에서 예수님이 의도하고 계셨던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화풀이나 철이 아닌데 내가 배고파서 하는 투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네.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신 것도 사실이지만 복음의 이야기는 분명히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뭘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신부님. 네, 그것은 하느님의 공동체, 하느님 나라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복음을 기술하고 집대성한 이들에게는 결국 하느님의 뜻이 펼쳐지는 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의도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할 때 내 삶의 일반적인 가치관과 방향을 가지고, 그리고 그 가치관과 방향에 따라서 때를 설정하고는 합니다. 네. 본당에 있을 때 제가 뭐 보좌신부도 했고, 그리고 짧지만 주임신부도 했는데 네. 냉담하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애가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어서 네. 곧 시험을 보니까, 그리고 곧 직장을 나가야 되니까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어서 이 일들이 해결되고 나면 성당에 하느님 찾으러 열심히 나올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100명 중에 진짜로 그렇게 그 자식의 일을 이룬 다음에 하느님을 찾고 열심히 신앙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100명 가운데 한 명이 될까 말까예요. 네. 그 한 명을 보고 사람들은 봐요, 그렇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네.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나오지 않으면, 지금부터 하느님을 찾지 않으면 삶에 있어서의 하느님은 언제나 뒤편에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네. 우리가 보통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고 방식들이 이런 것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내가 지금 중요한 것, 내 앞에 지금 당장 놓여 있는 것, 이것을 위해서 이것만 하면 하느님을 찾는다라고 말은 할 뿐이지만 네. 결국에 하느님은 그 뒤에 있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네. 이게 돈에 관련된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가 자선을 한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의 것을 나누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늘상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내가 가난하니까, 내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내가 궁핍하니까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지 못하고 재물을 나누지 못하고 사람들과 충분한 그 나눔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내가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안정되면, 내가 집만 생기면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더 큰 것을 원하지, 자기가 원했던 것을 이루는 자리 안에서 하느님의 것으로 하느님과 함께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삶을 취하진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네. 방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는요, 예수님이 바라볼 때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철이 들지 않았다라고 세상적인 시선 안에서 철이 아니었기 때문에 열매가 맺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지만 네. 그 하느님 나라의 공동체, 초대교회의 공동체 안에서는 언제나 때라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은 하느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은 지금 당장 바로 이 시간에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네. 그게 그 당시에 바라보고 있는 세상적인 시선 안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 안에서 철이 아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관점 안에서는 언제나 그것이 때라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그 때를 결정하는 것은 하느님이며 그것은 지금 바로 당장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지요. 네.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것이 의도된 것이 맞죠. 어떻게 예수님이 철이 아닌데 나무를 죽으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네.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것을 보고 이 복음을 쓰고 편집한 사람들은 그리고 이 복음을 기술한 복음사가는 그 예수님의 행위가 우리 공동체에게 하느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은 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당장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믿음이라는 것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믿음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느님을 열심히 신뢰하고 하느님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이게 굉장히 모호한 답변이고요. 성경 안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면 저는 네.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하느님께서 계신다라는 확신이 바로 믿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며 그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냥 무화과 나무를 죽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과 연결 지어지는 그 관점 안에서 그 가운데에 들어있는 성전 정화 사건도 역시 같은 맥락 안에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네. 하느님의 것들을 다른 불결한 것들로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리를 언제든지 내어드려야만 하는 그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며 네.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이것들 내 마음과 내 생각 안에 놓여있는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언제나 하느님께서 원하심이며 네. 하느님께서 바라심이고 그것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뭐 돈 더 열심히 벌고 내가 조금 안정되면 사람들과 함께 잘 나누는 삶을 살아가겠다. 시간도 열심히 배분해서 하느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드리겠다. 그런 나눔의 생각들을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 잘 보고 나면 시험 기간 끝나고 나면 취직하고 나면 성당 열심히 나오겠다. 하느님 찾겠다라는 네. 것들 이런 생각들이 바로 우리가 규정해 놓은 세상적인 생각 안에서의 하느님을 찾음이라는 것이죠. 네. 결국에는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진짜 하느님을 만나지 못한 채 죽을 때까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네. 우리들이 참된 가치를 찾지 못한 채 공허함 속에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대부분의 신자분들이 성경을 읽고 이 구절은 왜 그럴까 이렇게 의문을 품기보다는 그저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신부님의 말씀을 들으니 머릿속에 꼈던 안개가 개는 기분입니다. 뭔가 하나 더 배우고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신부님 방금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가톨릭 신자들이 어떤 묵상을 하셨으면 하시나요? 네, 얼마 전에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에게 고맙게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옳고 그름과 인간의 감정의 흐름은 함께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지만 그 인간의 감정이 옳고 그름으로 옳고 그름의 반대편에 놓여 있다라고 할지라도 네. 사람의 것이기에 단순하게 옳고 그름으로만 나눌 수도 가를 수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곧 자기를 보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이었고요. 네. 우리는 하느님을 찾고 하느님을 신뢰하고 하느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지만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실제 내 눈앞에 놓인 문제와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내 눈앞에 놓여있는 과제에 마음이 쓰이고 그것에 눈길이 가는 것이 사실이지요. 네. 그런데 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의 흐름이 하느님을 찾는 것에 동화될 때 우리의 삶은 그릇됨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 선택, 내가 가장 우선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내 감정이, 내 생각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가치 안으로 옮아 들어갈 수 있도록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신부님, 저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줄 청취자분의 질문이 하나 더 있죠? 네, 요한묵시록에 관련된 질문이었는데요. 이게 간단하기도 하지만 조금 길기도 해요. 그래서 다음 주 서두에 인트로에 조금 한 6, 7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네.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이것까지 대답해 드리려고 했는데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 주 인트로에 하도록 하겠고요. 제 네. 입술이 아이고 지워가지고 요즘에 치과를 다니는데 막 자꾸 아프네요. 다음 주에는 나아서 오겠습니다. 네. 아, 꼭 나으시길 바랄게요. 네. 네, 그 문자가 와 있는데요. 네, 8966님이 신부님 잘 듣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또 유튜브 댓글로 신라님이 신부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안부 전해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성경 물음에 대한 물음. 오늘은 사목국 부국장 정규현 신부님과 예수님과 무화과 나무 이야기 그리고 요한 묵시록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렇게 들려드리기로 하고요. 네, 신부님과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 나눠야 할 것 같아요. 네, 성경 속에서 키 작은 자케오가 예수님을 뵙기 위해 올랐던 나무도 돌 무화과 나무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곡을 준비해봤어요. 예, 박명선의 수산나 자키오 나무를 들려드릴 텐데요. 네, 인사드리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부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